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입이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들어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 중간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후반부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한 비참한 기록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너무 쉬워서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하는 일본 외교관의 편지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던 이날 바벨론에게는 얼마나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왕궁 그리고 성전 모든 집들 그리고 성벽 사방으로 다 무너뜨리고 부수고 약탈하고 불태우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뜯어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마 그들은요 이 당시 종말같이 보였던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정말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제 17절 이후에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집중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깊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자 17절에서 23절까지 총 7절 중에서 5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17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 23절에 계속 이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면 참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다 다양하게 다룰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이 유독 이 한 가지 이 기둥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남겼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둥이 무엇이며 왜 이것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셨으며 이것은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되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 솔로몬이 죽는 것까지 정리가 되죠. 에스라가 역대하를 쓰면서 기록한 솔로몬의 인생은 성전을 지은 자다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가치도 동일하다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놋 기둥의 크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18규빗이다. 저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까지죠. 뭐 40 몇 센치 되겠지만 대략 50으로 생각을 하면 18규빗은 한 9m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둘레는 6m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받침이 있었고 위에 장식이 있었으니까 실제 이 기둥은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째로 뽑아서 운반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은 이것을 다 부숴서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 값비싼 이 놋으로 된, 청동으로 된 이 엄청난 크기의 기둥을 잃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통 기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물에서 그 건물의 하중을 잡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안에 세우는 것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은요, 성전 앞, 즉 성전 밖에 세워졌습니다. 즉 이 기둥은 기둥이 아니라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 기둥을 보고 생각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대하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이 두 놋 기둥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긴과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자, 뜻이 있었겠죠.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 이 뜻은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아마 합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놋 기둥은 마치 그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고 또 잊지 않게 하는 상징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백성들을 세우고 또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들의 신앙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된 이 기둥들을 저희가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세우는 인생 반드시 망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 인생만이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즉 이 두 기둥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자, 남유다가 지금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강해 보였죠. 안전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소망을 두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마병을 소유한 그들이 더 강해 보였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저 사람일 뿐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예레미야 52장 직전 본문 11절까지는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가를 저희가 보았지요. 그가 무슨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비운의 왕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호야김의 본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야김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찢고 불태웠던 여호야김의 본을 따랐다. 그게 망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룻이 절망 중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혹 내가 빈손으로 오늘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럴 때 그 연약함으로 간전함으로 나갔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력자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우연처럼 만나게 하셨다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룻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일으키셨죠. 결국 다윗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 일어나 소망도 일으킬 능력도 없는 두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경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접혔던 뼈와 근육이 즉시 펴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세우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아멘. 예레미야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마저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2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자,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감당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에게 곧 죽을 것 같은 그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남으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자를 세우신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다 하나님 방법으로 따라 순종하고 싸웠을 때 승리했던 것을 저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가 참으로 순종하여 병사 앞에 수치를 드러냈고 그리고 바보같이 강물에 몸을 담갔지만 순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몸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억지 순종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 구레네 시몬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참 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필 그 옆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여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알렉산더와 루포, 즉 바울의 동역자를 배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라면 참 끝이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증거가 되실 것입니다. 자, 순종이 끊어질 때 불순종이 오고 그 불순종은 멸망을 반드시 불러오죠. 불순종을 끊어서 우리가 순종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자,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오늘 그 성전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것인데 그 참 예배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더 이상 단지 건물이었을 뿐이다. 이 뜻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3절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성전의 터가 지금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산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여 들었던 그 팔을 멈추셨고 그 예비하셨던 그 양을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예배합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에서 그 오르난 그 타작마당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역시 예배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큰 범죄를 또 하나 짓게 됐죠. 바로 인고 즉 군대를 계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삽시간에 7만 명이 죽었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집에 운명을 걸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가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섰을 때 다윗은 백성의 장로들과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칼집에 꽂게 되죠. 죽음이 멈추고 구원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큰 값을 주고 사게 되죠. 내가 이 땅을 구별하여 드리리라,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고 솔로몬이 그 터에 오늘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중심은 하나님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내려가서는 자기 자녀들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게 진심이었을까요? 성전에서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골짜기에 내려와서 눈물로 자기 아들까지 바쳤던 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지만 이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또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 대신 수량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성전되게 하는 기둥이 서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을 발장에 끼고 또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기둥들을 우리가 날마다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전 파괴 이 7절 중에서 5절이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외형의 성전이 있었으나 그러나 참 예배가 사라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가 떠난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그저 건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021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다시 신앙의 본질인 이 기둥들을 저희가 잘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길, 그렇게 세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